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맞춰서 예수님 부활하신 첫 증인들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도들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함께 듣겠습니다. 주보의 설교와 같이 봐주세요.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에 법정에 증인으로 서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여기 아무래도 계시겠죠. 하지만은 많지는 않겠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창조죠. 창조죠. 하지만 창조의 증인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거든요. 창조의 현장에 있었던 그런 존재는 천사들은 보았겠죠. 하지만 사람 가운데는 증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함께 증인이 되어서 누리기는 하죠. 하지만 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건은요,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요, 그의 지으신 피조 세계로 피조물인 인간의 형상을 입고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지으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본인이 지으신 피조 세계예요. 본인이 지으신 공간의 시간의 세계예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사람을 위하여 그 형상들 질받은 피조물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제3일에 우리를 얽어매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의미에서 창조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다녀가셨어요. 33년 동안 그가 지으신 피조 세계를 다녀가신 사건의 증인들의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증인,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셨음을, 바로 제자 여인들 택하셨음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또 다른 마리아는 27장 56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기에 다른 두 여인들, 요 중에 한 명이겠죠. 바로 두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건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요, 당시 사람들은 여인들을 증인으로 인정치 않았습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요,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요? 게바에 보이시고, 후에 시간 승님을 알 수 있겠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건 시간순인데요.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근데 누가 빠졌어? 게바가 먼저가 아니고요, 베드로가 먼저가 아니고 여인들이 먼저 왔는데 왜 누락시켰을까요? 성경도 하나님도 여인들 차별하냐고 생각이 쉽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 15장이, 고린도전 15장이 기록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증인들이여 목격자들이 전파할 거는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부활을 의심하는, 부활을 좀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거든요. 그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증인을 세우는 것은 그들에게는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 게바에게 보이셨고요, 12 사도에게 보이셨고요. 마띠아가 가룟유다 대신 들어갔겠죠. 그리고요, 갈릴리에서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요.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그 중에 태반이 살아있다고. 일부는 하늘나라에 갔지만 태반이 살아있다고. 정 그렇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증인들이 있으니까, 게바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사도들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500의 형제 가운데 태반이 살아있으니까 그들을 한번 찾아가서 만나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여인들 빼놓은 이유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존중하셨어요. 당시 차별받는 여인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부활하신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시기로 선택하셨음을 이런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5절인데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무덤을 보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갈 때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그들이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입니다. 설교약 세 번째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뵐 때 그들은 어땠나요? 크게 기뻤어요. 맞죠? 크게 기뻤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 얼마나 기뻤겠어요? 슬픔과 절망이 일시에 사라지고, 참 예수님이 그들이 사랑했던 참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고요. 큰 기쁨으로. 그렇지만은 그들을 사로잡는 더 큰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서움이었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물론 수지 가진 자들 무서워했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5절에 보면 너희는 무서워 말라고요.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10절에 보면 무서워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서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편하기만 하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냥 편안하기만 하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본 경험이 없는 분들입니다. 천사들 앞에 서기만 해도요, 사람은 죽은 듯이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천사의 영광의 광채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참 예수님의 부활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요. 참, 이들 가운데 이미 곁에 계신 이때에 이들의 감정은 물론 기쁘죠. 엄청 기쁘죠.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이들을 압도하는 감정은 무서움이었습니다. 발이 덜덜 떨리는요. 참 두려움이요. 무서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임재 앞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그분의 살아계신 그분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기쁨을 압도하는 우리의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이에요. 경외함입니다. 시 바로 그들이 겪었던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은 두 여인에게 말씀하기는 않지만은 공통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또 하나의 감정은 의심입니다.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라. 오히려 어떤 자들이요?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고요. 의심이라는 것, 이것은 인간에게 보편적인 속성임을,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싹튼 그런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감정임을 우리가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령인 줄 알고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유령은 뼈화살이 없지만 나는 뼈화살이 있다. 내가 살았다고요. 내가 다시 살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좀 먹을 것 있냐 갖고 오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하도 못 믿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생존한 도마를 갖다 드리니까 드셨습니다. 야, 봤지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다시 살았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아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가 원래 말이 좀 둔한데요, 좀 빨리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말이 엉키네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도마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도마를 영어로 다우팅 토마스라고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도마가 그게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요. 우리가 보았다고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도마가 믿지 못합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못 자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 난 믿지 못한다고. 아니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거냐고 그렇게 하는 그의 모습.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의심이 있는 분들 계신가요? 그 의심은 보편적인 것임을, 그것은 정상적인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그런 우리 의심 자체를 제거하기를 시도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의심을 제거하는 순간 우리는 기계로, 동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제거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심을 해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 의심을, 안개처럼 우리를 가리는 의심을 해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따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뭉뚱그려 말씀드린다면 그들은 목격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살갗이 찢겨지시고 그 잔혹한 채찍 가운데 뼈가 드러나도록 심한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못질이 되어서 대못에 그렇게 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셔서 그렇게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가 뚝뚝 흘러내리는 소 몸의 피가 다 빠지도록 그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던 노련한 로마 군병이 전쟁터를 누볐던 죽은 사람을 수없이 보았던 로마 군병이 이미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한 옆구리를 창으로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확인 사살이죠.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27장 50절에 보면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렇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59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에 싸서 정한 세마포에 쌌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한다면 시체를, 엉망이 된 시체입니다.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멍이 들고 찢기고 붓고 그런 참 엉망이 된, 숨이 멈추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고 염을 하고 수의를 입혀서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안치하는 그 일까지를 56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도 바로 거기에서 목격합니다. 그들은 목격자들입니다. 그들은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참혹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지를.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요, 그렇게 참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셔서 처참하게 몸이 찢기셔서 숨을 거두셔서 숨이 멈추신, 숨이 이미 끊어지고 영원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그 몸이요, 그렇게 염을하고 수에 입히셔서 참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묻히신 그런 그 예수님께서요, 제3일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니, 정말 예수님이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사신 건가요? 하지만 그들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을, 그들은 변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겁이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처럼 의심 많은 자들이, 우리처럼 평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바뀌어요. 그들은 모두 사도 요한을 빼고는 모두 순교의 자리까지 갑니다. 무언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우리처럼 평범한요, 우리처럼 겁 많은, 우리처럼 의심 많은 그러한 그들이요, 갑자기 자신들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 자신들의 생명까지 쏟아붓고 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엇을 그들이 목격한 겁니다.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들의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해 섬길 무엇을 발견한 겁니다.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사셨음을 그들이 목격한 겁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셨을까요? 네 번째 보면 천사가 증거했습니다. 천사가요, 돌들을 굴려냈습니다. 왜 돌들을 굴려냈을까요?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빈 무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의 증언입니다. 두 번째요, 빈 무덤을 보여주십니다. 빈 무덤을 보여주십니다. 6절 끝에 보면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요.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요. 빈 무덤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요, 미리 말씀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요.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오시기 전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지만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요.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성경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요.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구한 유대인들에게요, 다른 표적은 너에게 보여주지 않겠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는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다가 다시 살아나온 것처럼
인자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온 이것이 너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일으키심으로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요,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 앞에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선과 역을 보여주셨어요. 음식을 먹는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만났던 겁니다. 그 후에 다섯 번째,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바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섯 번째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우리는 부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힘을 잃고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는 그러한 고백처럼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권세를 상실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도 부활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죠.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님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고요. 죽어도 여전히 살아있다고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한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권세를 상실했음을, 그것이 무너졌음을,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무너뜨리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창조자 하나님 계신 본향에 가는 관문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로마서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죽은 자, 몸을 떠나서 하나님 곁에 간 자입니다. 죽은 자와 여전히 살아있는 자도, 죽어도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 여전히 살아있는 자, 그리고 이 땅에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어떻게 하셔서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심으로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제가 제 스케줄북을 갖고 왔습니다. 제 스케줄을 이렇게 써놓는 스케줄북이에요. 이 스케줄 제가 오늘 계획을요, 앞으로 일주일의 계획을요, 4월 남은 한 달의 계획을 제가 어떻게 짜야 될까요? 내가 누구 만날까 말까,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제가 결정한다면 제 삶의 주인은 저예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다가온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의 남은 생에
스케줄을 누가 결정하시나요? 집에서 TV 볼 때 리모컨을 누가 쥐고 계세요? 아내가 쥐고 계신가요? 남편이 쥐고 계신가요? 자녀들이 쥐고 있나요? 그 주도권입니다. 참, 내 삶을 결정하는, 내 삶의 채널을 결정하고요, 내 삶을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그것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이게 제 지갑입니다. 이 지갑에 돈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이신가요? 아니면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신가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2시간 드릴게요. 요 시간 드릴게요. 하지만은 나머지 시간은 내 겁니다. 내 거니까요. 내가 땀 흘려서 벌은 이것, 내가 이만큼 내가 헌금을 드릴게요. 하지만은 나머지 것, 이것은 내 돈이에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께 허락해드린 여기까지만 주님 드리니까 나머지는 내 것이야.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주인이 돼서 살아가신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즐겁고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참, 내가, 능력 없는 내가, 지 없는 내가, 사랑 없는 내가, 용서치 하지 못한 내가요. 세상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가요.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내 삶을 쥐고요, 내 욕망대로 살기 위하여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 삶은 전도서의 한 장을 또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헛된 삶입니다. 죽음 앞에 모두 무너지고 마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이 어떤 지위를 구축하고 어떤 재물을 쌓고 여러분이 어떤 그런 명예 성공을 구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죽음 앞에는 다 무너지는, 죽음 전에도 여러분은 다투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탐욕과 정욕과 위선과 거짓과 교만이에요. 참, 모든 그러한 것에 쉽게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할 때, 주인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해서 부들부들 떨지만은 사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고 헛되니 지극히 헛된 삶, 후회하는 삶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신, 그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요. 내가 이 세상에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내가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내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났다고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너의 왕이 되기 위하여, 너의 삶의 통치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너의 주가 되기 위하여, 너의 삶을 다스리기 위하여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의, 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원하시는 이분이 내 삶을 통치하실 때, 이분이 나의 주님이 되실 때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죽음조차 빼앗아갈 수 없는, 사탄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 그것과 함께 모든 좋은 것으로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하는 그런 로마서 8장 말씀처럼요,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평강과 기쁨들이는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그런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이 통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이 바뀝니다. 지난 목요일날 밤에 예수님 영접 모임이 끝난 다음에 저희 교회 우리 한일숙 자매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제가 한 몇 주 전에 드렸던 말씀의 해답을 찾은 교회가 있대요. 제가 20년 동안 제가 설교를 해도 반응은 있는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근본적인 변화. 물론 참 이렇게 어느 정도는 있긴 있지만요, 그래도 그냥 만족할 수가 전혀 없었어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10년 듣고 20년 설교 들은 분이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예요. 여전히 본인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본인이 다 결정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생각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그 변화를 지금 일으키는요. 그런 맛보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요. 춘천의 한마음교회라고요. 춘천의 한마음교회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밤에 듣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요? 무시하지 않고요. 성도님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다는, 그럴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기 위하여 제가 바로 그 춘천 한마음교회 그 인터넷을 통해 이렇게 찾아가 봤습니다. 거기 간증들 들어봤어요. 바로 그 간증들, 바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참 제자들이 그리고 두 여인이요,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요, 그들은 목격자입니다. 요한일서 1장을 적으면서요,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33년 동안 이 땅을 다녀가셨던 전능자의 얘기입니다. 그분이 참 친히 창조자이신 분이요, 시공간에 제약이 있는 그런 이 피조세계에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세계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요,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33년 동안 머물다 가신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분이 그냥 가시지 않고요, 그냥 가셔서 우리가 몰랐을 텐데요, 증거를 남기셨어요. 어떤 증거예요? 요나의 표적입니다. 바로 요나를 통해 주신 요나의 표적같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런 증거를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굴복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에녹과 엘리야를 빼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 굴복했습니다. 영웅 호걸도요, 참 가난하고 약한 사람도요, 겁 많은 사람들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군왕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민 노예에 이르기까지 전부 죽음에 굴복했습니다. 다 죽음에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어요. 딱 한 분입니다. 딱 한 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분명히 죽었어요. 분명히 숨이 끊어졌어요. 몸이 엉망진창이 돼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여인들이 보았고 제자들이 보았고 사람들이 함께 목격했던,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던 이분이 모두 다 죽음 가운데 있지만은 한 분이 살아나셨습니다. 한 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한 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는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남기신 증거예요. 모두 죽었습니다. 십자가 처형만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진짜 못 박혀 죽으실 때요, 몇 명이요? 3명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강도가 함께 처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처형 방법이에요. 예수님 뒤에도요, 예수님 앞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다 사람들이에요. 다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처형당한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 모든 안 믿는 자, 이방인, 유대인,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죽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굴복했고 죽음에 갇혀 있는데요, 죽음의 문은 단 한 번도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죽음의 문이 열린 적이 없습니다. 죽음을 박차고 나온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음에 굴복하고 죽음에 잠겨있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딱 한 분이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미방인들이나 모든 족속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고요. 이가 내 아들이라고요. 전능자라고요. 이분이 33년 동안 우리 곁에 머물다 가셨어요. 가셨을 때 증거를 주셨고요, 그 증거를 받고 이분의 목격자 증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계속 보면 너희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그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증인이라고요. 우리가 벌의 증인이라고요. 우리가 그를 보았다고요. 요한일서 1장 말씀에 생명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요. 우리가 보았고
좀 주목하여 주시하여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목격자입니다. 그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우리처럼 평범한 의심 많고 겁 많은 자들인데 진짜 그들이 정말 목숨도 아낌없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어떤 사건을 그들이 목격한 겁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난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증언을 여기에 담겨주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때 제자를 만나신 것처럼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으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기 원하세요. 우리 교회를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고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부활절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송도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사셨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참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마음 밖에 거부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요?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이라고 예수를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종과 노예임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나를 통치하시도록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릴 때 우리는 놓지 못합니다. 내 삶을 내가 다스리고 내 가정을 내가 다스리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때 그렇게 참 우리는 놓지 못해, 조금 마지못해 띄어드리면서 이것만 드릴게요. 사실 그것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임을 그렇게 살아보세요. 결코 남편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코 아내는 바뀌지 않습니다. 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녀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의심과 여전히 겁과 여전히 불평과 짜증과 여전히 하는 일마다 참여 결국은 또 힘들고 실패하고 다투고 싸우고 참여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유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고 돈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허없이 따라가는 그러한 불쌍한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는 삶 밖에는 욕망을 따라가다 결국은 참혹한 험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입니다. 우린 지금까지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삶의 왕좌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왕으로요, 내가 왕이라고요,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고요. 그렇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왕이라고,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요.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던 그 삶을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러면 천국이요, 하나님의 왕되심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가왔다고요. 내가 너를 통치하면 너희는 영생을 누리고 너희가 참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요. 너희가 변화되면 너희 자녀들이 변화되고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살아계신 부활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요. 바로 2014년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께 모두 내어드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7번째 숙제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통해요? 성경과 성령을 통해.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의심을 넘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믿음으로 나가시 바랍니다. 2번째, 뮤지컬 루카스 공연에 함께 참여하기입니다. 함께 밑줄이 그어져 있죠. 같이 오세요. 같이 오세요. 가족들, 자녀들도 같이 오세요. 하지만 여기 함께 밑줄이 그어진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다녀가셨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분이 제3일에 다시 사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요, 어떤 성자 영모걸도 죽음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온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증거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목격하는 그 증인,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네 삶에 들어가서 내가 왕이 되어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아무리 비싼 자동차를 굴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위가 높고 성공했어도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죽음이 와서요, 세상 떠나면 영원히 하나님 없는 곳으로, 영원한 고통과 절망의 지옥으로 그들은 갈 수밖에 없는,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그런 그들 불쌍히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뮤지컬 루카스에 오늘 6시 반입니다. 초청해 오세요. 초청해 오세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 뮤지컬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도록, 그래서 그들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초청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가정예배 간증문 쓰기입니다. 여러 주에 걸쳐서 가정예배 드린 숙제를 계속 내드렸는데요, 많은 가정들이 가정예배를 전에 드리다가 안 드린 가정들이 다시 시작을 하고요, 또 드리던 가정들이 더 기쁘게 열심히 드리고요, 또 전혀 안 드리는 가정들이 가정예배를 참 많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간증문 쓰기입니다. 전부 쓰세요. 숙제예요. 오늘 숙제는 4가지 다 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여러분 드리시면서 자녀들과 함께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드리는지 간증문을 다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쓰지 않으신다면 오늘 설교를 적용하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이거 쓸까요 말까요? 쓰세요. 아직 숙제 잘 못하고 계신 분들은 실패 간증이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요, 쓰셔야 돼요. 숙제 예수님께서 다 쓰시는 그런 삶입니다. 아시겠죠? 4번째 숙제는 유튜브에 가서요,純真한 마음 교회입니다. 여기 사람들 이름이 몇 명이에요? 7명이 있네요. 근데 이 간증들이요 60개가 넘게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40여 명이 대기 중이래요. 그래서 전부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에요. 우리 한희숙 자매님이 저에게 이 교회를 얘기해 주셨을 때 그날 낮에 제가 책을 하나 꺼내 읽었는데요, 제가 무슨 목적이 있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찾은 책이 아니고 이 책이 갑자기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달라스 웰라울드라는 US의 신학자세요. 그 인문학자이시기도 하시고,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읽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요, 바로 그날 밤에 제게 소개해 주셨던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로서 쓴 글이라면요, 이 책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하셨음을, 낮에 이 책을 읽게 하시고요, 이 책의 내용이 정확하게 살아계신
우리가 관념화되어 있는 부활을 시키면서 예수님이 살아하셨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찬송도 하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 찬송하면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믿는요, 실제로 살아계셨어요. 나의 하나님으로요, 나의 창조자로요, 나의 왕으로요,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그저 참 관념에 갇혀놓고요, 나는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요, 그 삶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바로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침례교회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바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입니다. 마약 환자 딜러들이요, 참여 조폭에 속해있던 그런 사람이요, 동성 연애자들이요, 술 주정꾼들이요, 인생 파산자들이요, 암 환자들이요, 참 그렇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들, 모든 그런 사람들이 부활의 증거를 통하여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난 간증이요, 그것을 말미암아 청년들이요, 어린 아이들이요, 어른들이요, 할머니들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된이요, 참 반응이 아닙니다. 그냥 또 지나가면 끝나버리고는 반응이 아니고 근본적으로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데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여인들처럼, 초대교회 성들처럼 두려움 없이 그들의 생애를, 그들의 목숨까지 쏟아 부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목격했습니다. 춘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씨 퍼져가고 있어요. 이 동영상들, 여기에 이름 있는 건 제가 본 것들입니다. 이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보셔도 돼요. 3개 이상 우리 권사님들 유튜브 잘 모르시면 선조 선녀드리게요, 우리 젊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거 좀 틀어달라고, 찾아달라고 유튜브 해가지고 춘천 한마음교회 하면 다 떠버려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여러분들 3개 이상 보시고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을 만났습니다. 눈물로 볼 수밖에 없는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그는 바로 지금 여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지금 여러분의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 가운데요, 참 여러분의 참 몸이 건조한 것 같은 가정생활 가운데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운데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분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기 원하세요. 그분이 통치하셔야만 여러분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기에 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